오늘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역시 말씀 달력을 계속 따라가며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달력 읽으신 분들 본문의 말씀을 읽고 지나가셨으리라.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마지막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나타나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화목의 삶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에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화목을 이루는 길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뜻을 풀면 좋게 말하라는 겁니다. 좋게 말하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좋게 말하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좋게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를 핍박 박해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저주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들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성도는 여러분, 남을 저주하고 원수 갚는 일을 나 스스로 하려고 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박해한다고, 나를 핍박한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해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9절 이하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성도는 남을 저주하고 원수 갚는 것, 그건 다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다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축복하며 살아가는, 나를 핍박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가 가끔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이 코리텐붐은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있었던 여인이죠. 세계 제2차 대전은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그런 전쟁의 상황입니다. 코리텐붐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이유도 없어요. 죄도 없는데 잡혀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용소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붐의 아버지 텐붐과
그 가정이 유대인들을 숨겨준 겁니다. 자기 집에 숨겨주었어요. 끝까지 잘 숨겼으면 좋겠는데 그만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발각이 되니 그 유대인들도 다 잡혀갈 뿐만 아니라 이 코리텐붐 가족도 다 잡혀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두 딸, 코리텐붐과 베시, 두 딸이 레이븐스라는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말할 수 없는,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비인간적인 고문도 수없이 당하는 겁니다. 결국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 텐붐과 동생 베시가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오직 코리텐붐만 살아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전쟁이 끝나니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코리텐붐이 독일에 가서, 원수 같은 독일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밤인데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 매일 밤 지금 간증, 은혜로운 간증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코리텐붐이 어느 교회에서 저녁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다가 코리텐붐이 그 모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고 다시는 건질 수 없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주님께 통해 자복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그렇게 완전히 도말해 주신다, 사라지게 하신다.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집회 끝났는데 갑자기 코리텐붐 앞으로 어떤 남자가 하나가 걸어오는 겁니다. 누군데 나를 향해서 걸어오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면 그 레이븐스 수용소의 간수였던 사람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간수, 많은 사람들에게 고문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그 간수가 코리텐붐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리텐붐 앞에 서서 손을 턱 내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죄가 바다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수 같은 간수인데 말이에요. 그 죄가 바다 밑바닥에 아예 보이지도 않는 곳에 죄가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코리텐붐이 그 눈앞에 전광석화와 같이 지난 날의 일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받아, 말할 수 없이 고문받아, 일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막 역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간수가 코리텐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행했던 잔혹한 일들을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듣고 싶습니다. 코리텐붐,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리텐붐이 잠깐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몇 초 동안 머뭇머뭇했지만은 마치 수시간이 지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는 마침내 코리텐붐이 코트 속에 넣고 있었던 손을 꺼내 그 간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을진데 당신을 용서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 여러분 거기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모습, 서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 목도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들 저지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납해 주셨어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마땅히 우리들도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용납하며 살아가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되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놈의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겠다. 성도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 마땅히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주고 축복의 말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축복하며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려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 한다. 슬픔 당한 자가 있으면 가서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또 가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게 힘듭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슬픔 당한 사람 찾아가서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즐거운 일을 만난 사람과 함께 가서 웃어주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더 힘이 들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왜냐하면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거는요, 더 고매한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픈 거예요 도대체? 사촌이 잘 됐는데 말이에요. 이웃이 잘 됐는데 말이에요. 친구가 대박 났다는데 말이에요. 내 배가 아픈 거예요.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죄예요. 우리는 이 이기주의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화목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즐거운 일을 만난 자 찾아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화목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다. 외설 최현배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노학회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른 분이에요. 해방 후에도 한글 사랑 일생을 바친 아주 위대한 학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 최현배 선생님이 3년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매일 새벽마다 와서 그 집 마당을 쓰는 청년이 있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에 와서 최은배 선생님 집 마당을 쓰니 지켜보던 사람이 물어요. 청년 뭔데 이렇게 와서 매일같이 선생님 집 마당을 쓸고 있는가 했더니 청년 하는 말이, 제가 함흥 감옥에 있을 때에 최은배 선생님과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배탈이 나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은배 선생님이 그런 저를 보고는 그거 굶으면 낫는 병입니다. 굶으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 혼자 굶기 어려울 테니 내가 함께 굶어줄게. 함께 굶어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굶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옆에서 배를 만져주시면서 밤새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최은배 선생이 청년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심정으로 그 배를 어루만지며 정성껏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이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어서 제가 매일같이 와서 선생님 마당을 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솔 선생은 갇힌 자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신 분이에요. 그러할 때 아름다운 은혜로운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가서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즐거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가서 웃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화목한 삶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려면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할 때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해야 겸손해진다. 마음을 높은 데 두어서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은 데 두어라. 낮은 데. 여러분, 성도는 남보다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누리고 산다고 교만히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이만큼 뭐 살고 누리고 사는, 교만이 행하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하나님.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을 높이려고 해야 돼요. 남을 높여주려고 해야 돼요. 자신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거기는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네.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요, 그런 곳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게 불화가. 네? 가정에서도 왜 자꾸 다툼 분쟁이 생겨요? 나를 높이려니까 다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이웃 사람들과 왜 다툼 분쟁이 일어납니까? 나를 자꾸 높이고 내세우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다툼 분쟁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르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물고 먹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말이죠.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낮추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행해야 더불어 화목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어떤 미술관에서 미술 전시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명한 걸작들 열심히 감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쓱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멀찌감히 서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림에다 코 박고 이 어떻게 어떤 색채 어떤 물감으로 썼나 어떤 기법으로 했나 연구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림 감상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떤 양복 입은 신사인데 아주 특이한 자세로 그림을 감상하고 있어요. 이 신사가 그림 앞에만 서면 무릎에다가 손을 딱 얹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자세를 낮추어가지고 그림을 보는 겁니다. 뭐 다양하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른데 이분 그림 감상하는 모습이 특이한 거예요. 무릎에 손을 잡고 자세를 낮춰가지고 불편한 자세로 그림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아니 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 그림을 보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내일 우리 학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 작품을 제가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키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세로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 눈높이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세를 낮추고 또 낮추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불어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낮추는 사람을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계 제2차 대전 치열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터 이슬로 사라졌다 합니다. 한참 치열할 때는요, 미국에서 거의 매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징집이 되어 가지고 훈련소로 보내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마음을 좀 안정시켜야 되니까 낮에 보내면 야, 저 젊은이들 또 나간다. 다 국민들이 보니까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밤중에 밤열차를 타고 이 젊은이들을 훈련소로 보내는 거예요. 밤늦게 밤열차를 타고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나가니까 그 미국 시민들이 말이죠,
죽음으로 가는, 사지로 가는 이 젊은이들을 마지막이라도 잘 대접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시민들이 저들을 섬기는 겁니다. 매일 같이 가서 저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 가운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코코아 날라주는 노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훈련소 가려고 밤기차 기다리다가 그 노인을 가만히 살펴보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노인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인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청년이, 아니 카카가 아니십니까? 카카께서 이 밤중에 코코아 잔을 나르고 계시다니요?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빙그레 웃으며, 자네들은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위해 목숨 내놓고 싸우러 나가는데 내가 이 코코아 잔 좀 나른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밤마다 여기에 나와서 생명 내놓고 전쟁터로 나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코코아 들고 다니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기충천하여 이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고, 미국은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낮아지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요. 가정에서도 낮아지고, 세상에서도 낮아지고, 믿음 안에서도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낮아지는데 다툴 일이 생기겠습니까? 왜 부부가 싸워요? 낮아지지 않으려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겠다는데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내가 낮아지는데 다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가정에서 다툼도 멈춰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큼 사셨으니까 고만들 다투시고, 오늘 아침에도 다투고 오신 분들 있으면 얘기하시고,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지면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도 믿음도 좀 낮아져. 겸손하게 행하면 다투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화목한 삶,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축복하면서, 함께하면서, 겸손히 행하면서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사는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